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예수 믿는 일이 기쁜 일이다 생각될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구나 생각될까요? 아니,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처음부터 어려운 질문을 하고 그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쁘세요? 아멘. 네.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슬퍼하면서 우는 일이 많으신가요? 저도 이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해봤는데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 슬퍼하는 모습이고 우는 모습이더라고요. 어느 때 그렇게 슬퍼하는가 보니까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무력감에 울고요. 또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상처를 받아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울더라고요. 그렇게 울고 있는 저의 모습은 성경 안에서 마치 아들을 낳지 못해서 울고 슬퍼한 한나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등장하는 성경은 사무엘서죠.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200년쯤 후 그때쯤의 일이에요. 그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그 감격도 다 잃어버리고 또 어느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감사도 다 잃어버리고 그 땅의 문화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였죠. 자기들이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바로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필요한 시기였죠. 그 사무엘이 오기까지 한나의 가정에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셨어요. 한나가 운 이유를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한나가 운 이유가 명확히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네. 근데 한나에겐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돼 있죠. 그 뒤에 4절, 5절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네,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사랑을 받는 한나에게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키는 존재가 있죠.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래서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말하죠. 8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엘가나가 어찌하여란 말을 3번이나 하죠.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슬프냐. 어찌하여를 3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한나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한나가 울 필요가 없고 먹지 않을 필요가 없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기의 사랑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한나가 슬퍼하는 까닭은 그 남편의 사랑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의 사랑이 있어도 자기에게 아들이 없기 때문이죠. 한나가 언제 웁니까? 금방 읽었던 말씀을 보면 분인나가 격분시킬 때 운다라고 돼 있죠. 분인나는 한나를 매번 예배에 올라갈 때마다 격분케 했다라고 말했어요. 격분이란 단어를 보면 천둥치다라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마치 천둥이 치면 온 땅이 울리듯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케 한 거, 격동케 했다라고도 돼 있는데 그거는 한나를 완전히 뒤집어 놨다라는 뜻이죠. 뒤집어 놓는다는 말 너무 실감나지 않으세요? 우리 뒤집어 놓지는 일 너무 많죠.
누가 여러분을 뒤집어지게 하나요? 또 여러분은 어느 때 뒤집어지세요? 근데 자세히 보면 분인나가 왜 한나를 격분케 하죠?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케 하는 이유는 한나가 아들이 없어도 남편의 사랑을 받기 때문이죠. 분인나는 아들이 있어도 그 갑절을 받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데, 그런데 막상 사랑받는 당사자인 한나는 그 남편의 사랑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슬퍼하며 우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니까 마치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셔도 주님께 등을 돌리고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주님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마음이 슬프냐. 내가 너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고 보니까 제가 슬퍼하며 우는 까닭도 주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더군요. 남편 대신 주님이 날 사랑해줘도 내가 10 아들의 사랑을 구하는 자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 자신에게 지나치게 에너지가 집중되어서 누군가에게 한마디 안 좋은 말을 들으면 견디질 못합니다. 저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죠. 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꼭 생색을 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너무나 원하는 것이죠.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 오해라도 받으면 못 견디는 나. 이것들을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 외에 사랑받기 원하는 것이 많은지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누군가의 안색을 계속 살피는 자신을 볼 때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0 아들의 사랑을 구하고 있구나. 한마디 들은 것이 내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래서 잠을 못 이루면 내가 또 10 아들의 사랑을 구하고 있구나. 오해받으면 기어코 오해를 풀고 싶어서 머릿속으로 계속 할 말을 생각하고 있을 때 내가 또 10 아들의 사랑을 구하고 있구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꼭 응답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기도했다는 나의 공을 세우기 위함이구나. 내가 또 10 아들의 사랑을 구하는군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나는 사랑받는 아내야. 그런데 아들이 없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백하려고 합니다. 나는 아들이 없어. 그러나 사랑받는 아내야. 그래서 순간순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수치를 당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사랑받는 아내입니다. 오해를 받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사랑받는 아내입니다.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외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데 둘 때 우리는 평안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닌데 우린 보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거짓에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모습이 물론 있지만 진짜 우리의 자아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것이 진리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머리가 복잡할 때 이 말씀으로 저는 저 자신을 일깨워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순간순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거나 나를 정당하고 싶거나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피어오르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는 것, 이것이 육신대로 살지 않는 길입니다.
좋은 엄마 되고 싶고, 좋은 아내, 소리 듣고 싶고, 착한 딸, 착한 며느리, 좋은 사역자, 좋은 동료, 그런 좋은 동료로서의 나를 입증하고 싶어서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말에 실수도 많고, 희생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셔. 이렇게 나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니까 신기하게도 잠이 씩씩 잘 오더라고요. 아둥바둥 나의 진짜가 아닌 모습,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모습, 그 허상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자존심 안 다치려고 하고, 수치를 안 당하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그런 내 모습 때문에 또 정죄감과 죄책감으로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는 정말 끈질겨서 그 10 아들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고 올라오고 또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가 10 아들의 사랑을 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만 해도 그 육체는 힘을 잃습니다. 요즘 저의 기도는 그래서 그렇게 10 아들의 사랑을 구하는 저 자신을 보고 또 보고, 남편이신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10 아들보다 낫다라고 고백하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에 제 한 친구의 어려운 상황을 듣게 됐어요. 그 친구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헤치면서 살아왔는데 이번에 또다시 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이렇게 인색하실까? 그 말을 듣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10 아들보다 낫다라고 고백받으시는 하나님인데 과연 그 친구에게도 그 하나님이 실제적이실까? 어떤 남편이 10 아들보다 낫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남편일까? 또 10 아들이 없어도 그 사랑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그 남편은 어떤 남편일까? 친구가 그런 남편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한 그림이 떠올랐어요. 바로 아가서에 나오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 그림이 떠올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남편의 사랑이 10 아들의 사랑을 구하지 않게 될 사랑인가, 그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가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의 관계를 노래하는 노래 중에 노래죠. 비천한 한 여인이 왕의 신부로 피택되는 신비한 사랑이 전개됩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죠. 그러나 그 이루어질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그 아가서를 1장부터 계속 보면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이 계속 미성숙한 사랑, 나만을 봐달라고 하는 그런 미성숙한 사랑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미성숙한 때문에 주님을 놓쳐버리고 또 찾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죠. 저에게 보여진 그림은 바로 아가서 3장에 나오는 그림이었는데요. 아가서 3장에는 그 성숙한 사랑을 향해서 이제 드디어 그 여인이 자기만을 사랑해달라는 내 마음이라는 그 침실, 그 좁은 공간에서 벗어나서 그 신랑을 찾아 나선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자기도 신랑을 찾아 나섰는데 바로 신부와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그녀를 맞으러 오시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신부 앞에 나타나는 신랑의 모습이 어떤지 아가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 신랑의 모습이 어떤지를 머리에 그리시면서 6절부터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그림을 그려보셨나요? 어디서부터 신랑이 오시냐면 거친들, 광야에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는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자세히 보니까 바로 신랑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신랑에게서는 모략과 유향의 향기가 났다라고 써 있습니다. 고대의 모략과 유향은 값비싼 장례용 향품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그 니고데모가 갖다 바친 모략으로 둘러싸여지셨죠. 신랑은, 그렇게 나타나시는 신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오기 위해서 거친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대가를 치르고 이제 당당하게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연기 기둥처럼 오신다라고 묘사되어 있죠. 그 말은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번제처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신부와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견디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혼인날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신랑은 신부 하나만으로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면서 얻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신부입니다.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왔다라 그랬죠. 그리고 레바논 나무로 손수 만든 가마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솔로몬의 가마 안에서 신부는 이제 올라타서 그의 곁에 앉아 안전하게 광야를 통과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60명의 용사가 그 가마를 둘러싸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적으로부터 그의 신부를 보호합니다. 밤의 두려움이 엄습하지 못합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신랑 앞에서, 그 신랑 앞에서는 10 아들을 구하는 마음이 내려놓아집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왕의 가마 안에 앉아있는 신부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도 거친들에 앉아있는 때가 있죠. 내 곁에 아무 보호자도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그럴 때 눈을 들어보십시오.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그는 누구신가? 거친 들을 지나 모략 향기를 풍기며 내게로 오시는 주님을 보세요. 신랑의 기쁨이 내게로 전해져 옵니다. 죽음을 넘어선 사랑은 깊이가 다릅니다. 고통을 겪은 사랑, 값비싼 대가를 치룬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것 같아도 죽음을 이긴 사랑을 받은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좌절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살면서 거친 들을 지나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통과해서 오는 분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조차 이기고 저렇게 당당하게 오시는구나. 그분에게서 나는 모략과 유향의 향기를 맡는 순간 나의 모든 소원이 내려놓아집니다. 그분을 딱 마주쳐 본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나를 얻기 위해 그분은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모든 소원이 사라지고 다만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아들이 없는 것을 슬퍼한 한나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남편이 없으면 아들도 없다는 것입니다. 과부처럼 슬피 울지만 실은 그에겐 남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아들 이전에 남편입니다. 그분은 이미 날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이런 아가서 3장의 그림이 떠오르면서 내 친구도 정말 모략 향기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누구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받겠구나. 그 예수님은 내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 앞에 그 무엇도 힘을 얻을 것입니다.